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5절, 16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15절,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너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제가 알던 분 가운데에 그 지역 유지로 있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아버님이 그 지역에 중고등학교, 사립 중고등학교를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유지인지 알 수 있겠죠. 이분은 체격도 건장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서시면 유머도 섞어 가시면서 사람들의 그 청중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언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을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당당함이에요. 항상 당당하셨어요. 딱 서시면 위축됨이 없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감이 품어져 나왔어요.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왔고 그때부터 칩거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한때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재활을 시도했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고,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건강하고 또 물질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이러면 보통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당당하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요.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재능적으로 이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다면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당당함은 비록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당당함도 같이 사라지지만, 물질이 사라지고 또 건강이 사라지고 재능이 사라지면 이 당당함도 함께 사라지긴 하지만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또를 사가지고 수십억이 되면 더 이상 백화점에 가거나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뭘 먹을지 신경 쓸 필요도 없지요. 당당한 거예요.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는. 신앙 안에서도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당당함과는 다른 당당함이 신앙 안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다윗을 통해서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굴에 찾아 들어왔지만 두 번째에는 다윗이 사울이 있는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대단히 적극적이지요. 그 직후에 크게 아브넬을 불러요. 그리고 이 아브넬을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네가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우리말로 하면 네가 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을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책망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브넬 수하에 있는 장수였어요. 자기보다 상사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리고 연장자예요. 전쟁 경험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예우를 갖추듯이 아브넬에게도 예우를 갖추는 게 마땅해요. 아브넬 장군이요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아브넬을 책망해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그리고 다윗의 처지와 아브넬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리가 600여 명의 사람들, 그것도 오합지졸이에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600명 거느리고 있어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 아브넬은 그 수하에 다윗에 있는 600명의 졸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 현재의 처지, 다윗은 거처도 없잖아요. 자기의 처지와 사회적인 위치를 그리고 상황을 다 고려해 볼 때에 지금 다윗이 누구를 꾸짖을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누구를 꾸짖을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넬과의 특별한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더더욱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다윗이 책망을 할까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나니까 좀 교만해졌나요? 자신감이 품어져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냐면, 더 이상 다윗이 아브넬의 수하에 있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광야로 들어오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장수도 아닙니다. 왕의 사위도 아닙니다. 자기 밑에 부하도 없습니다. 변변치 않은 좋은 무기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에 다윗이 가장 크게 부여잡은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연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가치를 가장 특별하게 여겼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을 견디게 했고 소망을 가지게 했고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삶을 꾸려나가게 만들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름 붓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중에 나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아니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광야를 쫓기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사울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또한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왕처럼 극존칭을 써가면서 표현을 했어요. 광야에 있는 다윗은 한 가지 붙잡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 나는 아브넬과 같은 장수급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넬보다 위에 있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 뒤를 이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왕이 될 사람이기에 그를 꾸짖어요. 그리고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 있어요. 기름 부음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해서 네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냥 왕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왕이에요.
그 특별한 왕을 보호하는 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왕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공개적으로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다윗이 대단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아브넬을 책망하냐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회적으로, 자기 상황적으로 자신이 아브넬을 책망할 만한 어떤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아브넬을 책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대단히 귀히 여긴다면, 그런다면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현실적인 상황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당당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당당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지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앞에서 공의회에 끌려갑니다. 70여 명, 70에서 72명 정도의 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의 최고 결정 기구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그 도를 전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말을 할 때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으면 그 회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이 어부가 아닌가? 저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나? 전혀 위축됨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자신보다도 신분적으로 낮은 훨씬 못한 가장 천한 계급이었던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짓말했던 자였어요. 이런 베드로가 여종이 아닌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축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을 귀히 여기면 거기에서 품어져 나오는 당당함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할 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생겨지는 그 당당함과 비견할 수 없는 다른 당당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당당함은 쇠하지 않고 뺏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들이 없는 가운데 있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광야에 있는 다윗처럼 모든 걸 다 빼앗겨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지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다윗이 광야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장 가치 있고 크게 본 것처럼 우리가 없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더 붙들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크게 여기면, 가치 있게 여기면 거기에서 품어져 나오는 당당함이 있어요. 비울 때 비로소 커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책이 있죠.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없을 때에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때에 그때 커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당함을 줍니다. 주눅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어느 때보다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넉넉하지 않아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소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와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눅들지 않는 믿음, 당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당당함을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행동으로도 믿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껴야 돼요. 이게 가장 귀하게 와 닿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지 못하면 가장 소가리를 하는 게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때, 신분권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안도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우리 안에 당당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크게 와닿으면 크게 와닿을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자의식, 다윗이 광야에서 나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을 형성시키고 그걸 굳건하게 키워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더 이걸 키워나가셔야 돼요. 다 믿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알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게 나에게 어떤 힘이 있나요?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견디게 했고, 소망을 가지게 했고, 낙심하지 않게 했고, 대단히 효율적이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용사가 되어져 갔어요. 선을 베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당하기까지 해요.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그 당당함이 형성되고 생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강한 믿음, 당당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호소해요. 왕이시여, 누군가 왕을 충동질했습니까? 누군가의 충동에 의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호소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누군가 지금 당신을 충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사실 사울이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 사울을 직접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래서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회적인 표현이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주변에는 더 이상 옳은 소리,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높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한 이후로 사울 주변에는 옳은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사울이 무엇인가 충동할 때, 의심을 품으면 그 의심을 더 증폭시키는 사람들만 있었죠. 사울이 무엇인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작은 죄를 지으려고 하면 큰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사울 주변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왜요? 어디에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거부하면서부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울은 그때부터 자기 충동에 살고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자기를 더 충동질시키는 사람들만 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에 충실할 때 우리는 죄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 본성에 충실하면 더 많은 죄만 양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코치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에 있어요. 사울은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 차단했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살하면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같은 날 세 아들이 함께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 집안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수시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들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가 영속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그 은혜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항상 일관되게 똑같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 맞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그 상황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새로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자입니다. 그 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힘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도록 성경도 보시고 찬송도 들으시고 신앙서적도 읽으시고 또 가급적이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신앙적인 일기도 좀 써보시면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벼룩에 비유하면서 더 이상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기를 청해요. 그러자 사울이 놀라운 말을 해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죄를 지었대요. 다윗에게. 다윗,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내가 바보같이 행동했다. 이게 왕이 할 소리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다윗이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네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울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크게 승리를 얻으면 안 돼요. 사울이 볼 땐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사실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높여요. 왕이었던 사울의 권위는 점점 추락해 갑니다. 떠돌이고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권위는 점점 올라가요. 사울의 수하들, 장수들과 부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이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사울은 점점 가라앉고 아브넬도 추락하고 있는데 다윗의 권위와 다윗의 위신은 한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그 당시의 처지는 다윗과 사울, 다윗과 아브넬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과 아브넬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다윗은 10년, 20년 된 차 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월세방 살고 있는 것이고 사울과 아브넬은 고급 큰 빌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의 권위는 올라가고 사울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다윗의 권위를 높이고 누가 다윗을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 줬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수면제를 먹고 또는 몇 날 며칠을 못 자가지고 딱 눕자마자 크게 골아 떨어지듯이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전부 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사울을 중심으로 전부 다 둘러싸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무리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높아지게 된 거예요. 사울이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미난 게 다윗과 사울의 인물을 빼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만 놓고 보셔야 돼요. 대화만 놓고 보면 누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높은 위치에 있어요. 다윗은 꾸짖어요. 책망해요. 사울이 한 말들은 자기가 반성해요. 잘못했습니다. 죄가 저를 주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어요. 당신 높입니다. 왕인 그 신분을 빼고 보면, 대화만을 놓고 보면 다윗이 높은 자에 있고 사울이 낮은 자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높은 자에 있고 아브넬은 낮은 자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십니다. 비록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새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큰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높이실 때가 와요. 내 말에 더 권위가 실리고 사람들이 더 나를 신뢰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이것도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중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요. 밥을 사고 선물을 주고. 그 많은 경우는 정말 감동받아서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다음에 어떤 혜택을 보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밥을 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울어서 나와서 사는 경우는 정말 소수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저 사람 믿을만해. 이런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항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끌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선물 공세를 계속 할 때에만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앞에서 선물을 받고 뒤에서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한 사람들의 인정이 받는 경우가 온다면 그것은 회의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앞에서 바르게 말하고 뒤에서 욕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많은 선물과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정과 존중은 일시적이에요. 반면에 말씀을 따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은 영속적입니다. 영속적인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따름으로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계속 존중해주고 존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존중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다윗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높이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이 여러분이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수고를 하는 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인정과 존중이 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기울인 그 노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힘을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1년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 한번 1년을 살아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과 내 말에 권위가 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사람들 때문에 쩔쩔매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태도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쩔쩔매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 점점 사람들 앞에서는 대범해지고 담대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식구들 인간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말씀 따름이 커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덜 힘들어하게 돼요.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동안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이 광야에서 새로운 자의식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곱씹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의 시기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더 강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 이렇게 스스로의 자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그 길 그냥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당당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을 경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셈이 좀 가지시고 두 발에 힘을 주시고 땅에 바르게 서시고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헤쳐나가시고 이런 나를 높여주실 그때가 올 때까지 힘써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다윗은 새로운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이 아브넬을 책망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당당한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어려움에 위축들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의 근거에서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다윗을 높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